우리 경청의 방 큐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까만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큐티는요, 자꾸 많은 분들이 큐티를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 공부는 삶 공부 시간에 하잖아요. 그죠? 이 큐티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 하세요? 어떤 이야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이것저것 중에 뭐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주로? 얼굴 물뚱물뚱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한가운데 항상 대화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청의 방 큐티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대화가 되려면 첫 번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듣지는 못하고 내 말만 독백만 하면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다음에는 함께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점점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면 더 잘 들을수록 이제 이 큐티 시간은 훈련되어져 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처음 대화를 시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의 소재를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청의 방 큐티예요. 그런데 이 큐티는요, 꼭 성경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난주에 김원정 목녀님이 하늘의 별, 오늘 또 임자경 목녀님이 다시 또 하늘의 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큐티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본인들이 그것을 자각했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 느낌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주고 공유한 거거든요. 천지 만물만 보고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는 우리 박정아 자매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몽골 단기 선교 간증을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죠? 사람과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얘 있잖아, 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그런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뒷담화를 하면요, 사람과 뒷담화를 할 때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뒷담화한 이야기를 간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탁월하고, 아니요, 우리 박정아 자매님이 탁월하고 놀라운 큐티를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큐티는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큐티는 뭐야? 이런 큐티 별거 아니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써서 기록을 남겨서 모아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1번은요, 쓰는 거다. 쓰지 않으면은 큐티가 깊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경청의 방 큐티 일기 오늘 한 장씩 다 나눠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새벽에 큐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난 뒤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써보고,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참 멋진 천지 만물 이렇게 창조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그래서 언제나 사람과 참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마음이 기뻤을 때, 마음이 아팠을
왔을 때도 이걸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우리 아이들과 실갱을 하다가 내 마음이 힘들 때 또 이걸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경을 가지고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난 뒤에 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가는 거다. 그런데 큐티의 핵심은 뭐라고요? 쓰는 거다. 여러분, 쓰지 않으면은 큐티가 되지 않아요. 성장 되고 있기는 한데 더 자라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써서 모으면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이거 펀치 돼가지고 교회에 비치가 돼 있거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인드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에서 쌓여 있는 거 있으니까 가져가서 계속해서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확신의 삶을 하면서도 이거 사용하는 방식이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운교회 표준 큐티 양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운교회 표준 큐티 양식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방 큐티 일기 이렇게 써져 있죠. 왜 경청의 방 큐티 일기일까요? 경청의 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다. 어떻게 들을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 영어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ress and spec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프레스는 이거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진하는 거잖아요. Press and spec, 이게 우리 표준 큐티 방법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영어로 돼 있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스 앤 스펙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프레스는 그냥 큐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PRESS가.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옷에 하얀 옷이 있으면 티가 하나 딱 찍혀 있는 거 있죠. 그럼 눈이 확 들어오죠. 그게 스펙이에요. 어디에 막 깨끗하게 있는데 뭐가 점 하나가 있는데 작은 점이어도 눈에 확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게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은 작은 얼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얼룩 큐티법 이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작은 얼룩 큐티법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얼룩들룩 한 거 얼룩이 큐티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현이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꿉시다. 함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의미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이게 얼룩인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먼저 프레스 앤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일 앞쪽에 아래로 있는 빨간 글씨가 프레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P가 프레이예요, 프레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큐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꼭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조용히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큐티가 원래는 quiet time을 줄여놓은 거거든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좋아요. 조용히 주님과만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에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급해요, 마음이? 그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할 때는요, 먼저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주세요. 그러면 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되기. 아니,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치? 그래서 여하튼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먼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한번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익세민이에요. 익세민이 시험 치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say s로 내려 press니까 pres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난 뒤에 say back to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say back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examine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감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게 뭔지 분명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say back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들었던 것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sha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share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큐티의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쓰기와 나누기만 지속이 되면 큐티는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hare, 나누기를 할 때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프레스는 큐티의 순서야. 나중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처음 배울 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있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스펙이에요, 스펙. 성경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쭉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거, 이게 스펙이거든요. 이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이게 examine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say back to God, 하나님한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눔의 준비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 함께 형식을 보면 알 텐데요. 막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하고 난 뒤에 막 나누는데 깨달은 걸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깨달음을 나누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설교하고 있네, 또 설교하고 있어. 막. 설교가 좋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할 텐데 또 설교를 해주시는군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그냥 뭐 옆에 막 깨달았다고 막 또 설교를 해보세요. 엄청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막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요. 좋은 큐티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 천국 가가지고 자 얘들아 성경 시험 보자. 니네들 얼마나 성경 많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좀 봤으면 좋겠구나. 천국 가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성경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살아냈는지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 그 깨달은 것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그죠? 축복이.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 여러분 마지막에 쉐어는요. 나의 결심이에요. 결심. 그리고 이제 사람과 나눌 때는 그 결심을 따라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쉐어는 사실은 적용에 대한 이야기더라. 요렇게 결심에 대한 이야기더라.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에 프레스는 이게 순서구나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런데 examine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스펙의 앞 물자를 땄잖아요. 그죠? S가 뭐예요? sin이 죄라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sin to confess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examp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좀 본을 따라가라고 저한테 어떤 새로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커맨드는 여러분 예 주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가 복종해야 될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knowledge가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에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죠. knowledge on God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으로 있잖아요.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분별하면서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스펙의 시간이에요. 자, 스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프레스 앤 스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경청의 방 큐티 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저 여러분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쓰기와 나누기다. 이걸 생각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다 받으셨죠, 그죠? 다음 교회 경청의 방 큐티 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PPT에 여러분이 받은 종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경청의 방 큐티 일기. 다음 교회를 지웠어요. 왜 지웠을까요? 형제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형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다음 교회를 지워야 이분들이 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지웠고요. 그렇지만 이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그맣게 다음 교회 2023년 9월 13일 수정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일시 이렇게 돼 있죠. 2023년 한번 써보세요. 2023년 오늘 며칠이에요? 9월 13일. 지금 몇 시? 11시 40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문 그죠? 자, 본문을 뭐 큐티 본문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는데 뭐 가지고 큐티를 해요? 큐티인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느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큐티를 할 때 그냥 우리 큐티인의 일정을 따라서 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 두란노 거 그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 해도 되고요. 다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본문이 없고 나는 새벽 예배 참석한 것으로 새벽 예배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나는 지난 주일 말씀으로 큐티할 거야. 그럼 본문 지난 주일 설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고요. 1번이 자 우리 큰 글씨로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기도하세요. 오늘 할 일을 생각해보고 큐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세요. 이거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 주님, 저 오늘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써보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저에게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쓰면 돼요. 큰 일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이 스펙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늘 금주의 암송 성구를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들어왔어요? 제 눈에는 마음을 써서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 긴 설교 가운데 무슨 단어가 확 들어오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단어 아니면 그 내용을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는요, 큐티책을 읽을 때는 성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별표하고 눈에 확 들어오면 밑줄을 쫙 긋고요. 설교를 들었을 때는 설교를 가지고 할 때 여기 메모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가지고 할 때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별들을 봤는데 뭐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그걸 쓰면 돼요. 별들이. 아니면 너무 많아요. 그걸 써도 돼요. 그죠? 너무 크고 넓어요. 뭐 이걸 써도 돼요. 뭘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아니면 너무 속상해요. 이걸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눈에 확 들어온 스펙을 찾아서 적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요약, 본문의 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눈에 확 들어온 거는 내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걸 한번 요약을 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곁길로 빠져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 본문의 맥락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훨씬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아까 스펙이 눈에 확 들어온 게 체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설교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지. 그냥 몇 마디로 써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데, 그러면 옆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몇 마디를 써두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가 전체 내용이 뭐였는데, 그러면 그냥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지. 뭐 이 정도 있잖아요.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새벽 메시지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그림을 여기다가 써놓는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 3번으로 고전에 여기에 노란색 바탕에 제가 작은 글씨로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읽기 대신에 설교를 들으면서 신문 혹은 독서를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거나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읽다가 마음에 확 와닿은 걸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면 무슨 시간이 돼요? 이게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큐티의 확신의 삶에서 핵심 습관 중에 말씀 습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주일 설교 묵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주일 설교 묵상이구나. 자, 신문을 읽거나 독서를 하다가 마음에 확 들어온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독서 토론이에요. 주님과 독서 토론 좀 하면 안 돼요? 왜 독서를 나 혼자 해요?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면 풍성해지잖아요. 주님과 독서 토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을 바라보다가 막 이렇게 감동이 확 밀려와서 이걸 시작해서 이건 뭐예요? 그죠?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 그죠? 이거 주님과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뒷담화도요,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뒷담화는 사람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쁜 뒷담화는 주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뒷담화를 주님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깊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먼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뭐든지 설교를 한번 쭉 듣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한번 쭉 읽든지 요 시간은 스펙을 찾는 거다. 얼룩을 찾는 거다.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에 체크를 하는 거다.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를, 흐름을 내가 메모를 해놓으면 훨씬 더 주님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게 두 번째예요. 자, 3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하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으며 표시한 스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래 스펙 묵상법을 사용해 보세요. 빈칸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견한 것만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메시지 하는 시간, 그 단어에 동그라미 별표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C니 뭐예요? S가, 자, 이게, 잠깐만요. 자, S가 뭐라고요? Sin to confess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다른 사람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지금 계속 저 말만 하고 있다고 주님 지금 그것이 죄라고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그죠? 경청이라는 단어를 보고 주님 저에게 지금 저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내 마음속에 막 생각이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지금 남의 말 듣는 거 참 이거 못하고 내 말 하지 못해서 내가 답답해하는 나의 이 모습이 말이 너무 많은 긴 이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지금 이 경청, 이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주님, 지금 저한테 무슨,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promise to claim이잖아요. claim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이게 claim이거든요. 내가 요구한다, claim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건가? 경청. 야, 네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모범은요, example to follow잖아요. 그죠? 모범은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갈 모범이 있고 따라가서는 안 될 모범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새벽에 그죠? 막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야, 바울 지금 다윗처럼 나한테 들으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나와 시간을 가져보자고 나한테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죠? 뭐 이런 질문, 생각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명령.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 입 닫아. 너 지금부터는 너 들어야 될 때야. 뭐 이렇게 지금 나한테 말씀 명령하시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내가 이 질문을 하면요. 전혀 다른 것들이 다른 생각들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의 제가 오늘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때까지 계속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귀가 열린다는 게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깨우침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건가? 이런 거 질문하면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펙을 가지고 이 내 눈에 확 띄었던 걸 가지고요. 이 스펙 질문 5가지를 하면요. 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확 담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 이 말씀 하고 싶구나. 이 말씀. 그죠? 뭐요? 남편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사람들 말을 진짜 잘 안 듣기는 하는데 남편 말은 아예 듣지 않고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경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있잖아요. 내 이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선명하게 이 스펙 묵상을 하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경청을 하려면 다윗처럼 해야 되는구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새벽 시간에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너 새벽에 나 좀 만나지 않을래? 다윗처럼 나를 만나야 내가 너를 다윗처럼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너 새벽에 시간을 내려면 너 밤에 일찍 자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 5가지를요.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들려오는 말들을 적어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자세하게 그게 파악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시간이 이제 내가 충분히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냐면요. 자, 우리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느낌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쭉 써내려가 보십시오.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뒷면까지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스펙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사실 제가 요즘 남편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짜증이 나요. 나는 뭐 한마디도 대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 소리는 들리지만 제가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 제 남편이 제가 말하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그거 말 들어주고 경청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당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뭘 중심으로요? 느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이 느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연습하면 자녀와의 관계 좋아져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풍성해질 거예요. 큐티만 제대로 하면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관계라는 게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의 깊이가. 여러분 가장 표면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오늘 날씨 좋죠? 이 관계예요. 오늘 비가 조금 부실부실 내리려고 그러네요. 이 관계. 이거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사실 이상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정보만 나누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실 정보를 나누는 관계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요 안전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멀면 원래 정보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날씨 이야기 정도.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보적인 관계거든요. 그죠?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가 의견을 나누는 단계예요. 의견을.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견 나누십니까? 뭐 대화도 안 하는 단계도 있는데 그죠? 사실 그냥 겨우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부부관계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그 이상을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 의견을 이야기했다가는 끝장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해요. 그죠? 우리나라는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한편으로. 그냥 얼마나 극단적으로 특히 이게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갈라놓아 가지고 그죠? 내 입장 내 의견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어떤 때는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이야기 못할 때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이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 그걸 어떻게 가족 관계다 부부 관계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는요. 진짜 인간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내가 정보를 넘어서 의견을 넘어서 내 느낌을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여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슬퍼져.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보 그것 때문에 나 정말 너무 행복해. 당신이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니까 나 진짜 나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당신 정말 좀 변했어.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깊어지면 감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감정이 나누어질 때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직한 대화하고 나눔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내 진심을 이야기했다가는 무슨 통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주님은 내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요,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섭섭해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당해왔는지 주님께서 아시면서 저한테 계속 이거 죄라고 지적하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느낌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이걸 써내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요, 이게 머릿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막 엉킨 실타래 같을 때가 많아요. 엉킨, 막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써내려 가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막 나와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막 쓰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이 넓지만 여기 안 되면 뒷페이지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Say back to God 하는 시간인데, 내가 검열을 하면 안 돼요. 검열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해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검열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다 쓰면 돼요. 요 시간이 하이라이트예요. 큐티 하이라이트. 이해가 되셨죠? 전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딴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내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죠? 그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해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의 핵심은 뭐라고요? 쓰는 거다, 쓰는 거. 쓰지 않으면 큐티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써야 돼요. 자,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쓰고 난 뒤에요, 여러분, 쓰고 난 뒤에 한번 내용을, 내가 쓴 거를 한번 딱 보면요, 여러분, 이게 온갖 것들이 잡동산 뒤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죠? 지금 내가 쓴 게 뭐가 나왔어요? 이 쓴 게 나의 생각이 나왔잖아요. 생각.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지금 몇 시예요? 벌써 12시가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끝내야 되네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앞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악마가 하는 일이 생각을 불어넣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써놓은 있잖아요. 내 생각을 펼쳤잖아요. Say back to God을 하면서 거기에 악마가 불어넣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도 생각으로 와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내 생각 속에는 악마가 불어넣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했잖아요. 야고보서는요, 사실은 내적 음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내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죠? 근데 야, 이 기가 막힌 생각이야,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통해서 그게 진짜 지혜고 진짜 총명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를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열매잖아요. 그게 아무리 멋들어지게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왔거나 거기에서 그것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이게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아 보여도 나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지혜는
그죠? 이러한 지혜.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혜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땅 위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것. 있잖아요. 이 땅 위의 것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에서 오는 땅 위의 생각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 이 정욕의 것은 뭐예요? 이게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막 풀풀풀 솟아난 그런 생각,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게 악령이 주는 마귀가 불어넣는 여러분 귀신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say back to God을 쫙 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여러분 해야 될 게 분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기특한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있잖아요 말들이 나와요. 아 그래 맞아요 주님.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남편에게도 선으로 악을 한번 갚아볼게요 주님. 한번 들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주님. 저 잘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말이 막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기특한 생각이 나오겠어요. 아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은 사실은 이 내적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어.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관계가 좋아지고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거꾸로 이거 구절은 뭘 가르쳐줘요? 악마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사단 마귀에게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은 어떤 줄 알아? 처음에 더러워. 그게 결국은 뿌리가 죄야. 그리고 관계가 언제나 깨지지. 날카롭고 사나워.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편견에 가득 찬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양쪽 극단으로 가가지고 편견, 네 편 내 편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생기는 열매는 뭐예요? 화평의 반대, 늘 갈등과 분열을 가져다 주고요. 그 안에는 참 의의 열매, 하나님의 정의라는 건 없어요. 자기 편에 정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개역 개정으로 똑같은 구절 한 번 더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요거 있잖아요. 내가 say back to 가서 한 거 요게 내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최근에 뭐 읽은 책들이나 신문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하게 된 건가? 이거 사탄 마귀가 지금 나한테 계속 풀어넣고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딱 보면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데 훅 들어와 있는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거든. 이건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구나.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온 지혜.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이게 뭐예요? 요게 내가 살아야 될,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죠? 그게 있잖아요. 쉐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쉐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누십시오. 나의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해 보세요. 주어는 항상 나를 사용하시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꼭 들어가도록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큐티 나눔을 할 때 깨달은 것을 나누면 설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심과 그 결과를 나눌 때 진정한 큐티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쓸 때요. 나는 항상 주어를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쓰면 안 돼요. 나는 그죠? 그리고 언제 오늘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무엇을 무슨 말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꾼욕꾼욕 나 그랬군요. 그랬구나. 내 이걸 한번 실천해 보리라. 그걸 통해서 끝까지 내가 한번 경청해 봐야지. 좋은 적용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그냥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했는데 나는 오늘
우리 아무개가 학교 다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 하고 싶은 말은 참고 군요 꾸나꾸나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시도해 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경청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지. 괜찮지 않아요, 적용이?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그걸 적어놓고 난 뒤에 이제 목장 모임 만났을 때 사실은요 제가 지난 주일 뭐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지난 참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내가 큐티를 하다가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해보니까 뭐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요게 있잖아요. 삶의 나눔이에요. 삶의 나눔. 자, 그래서 이게 큐티 나눔이고 삶의 나눔이더라. 그래서 우리 목장의 나눔이 삶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흔적들. 원래 VIP들은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온갖 신문 본 이야기하고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나의 이야기가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그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하고 난 뒤에요. 마지막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적용을 잘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나에게 제대로 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시작.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오늘 일정 중에 언제 누구에게 큐티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일정을 검토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마치면서 오늘 아까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쓰고 이 시간이 비어 있네. 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오늘 내가 결심한 것, 적어도 결심한 것까지 깨달은 것만 나누면 설교인데요. 결심한 것까지 나누면 큐티 나눔이 돼요. 그래, 이 사람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의 결심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 일정표에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는 나눔으로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서로 점검이 되거든요. 내 결심이 나누어지면. 그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큐티가 점점 깊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시간 나면 이것도 한 번 더 하려고. 시간 없어요. 그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식탁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